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택한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의 꼴이 넘치는 푸른 초장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예배하는 저희의 입술을 여셔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내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기도 53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폭염 날씨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 앞에 맡기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생각하여 일을 처리하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또 우리 이웃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을 드러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요셉과 같은 믿음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젊어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바다 생태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우리 경제가 어렵고 고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암으로 투병 중인 백선호 권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항암치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시고, 그 외에도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며 자녀들의 직장 문제와 사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해결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최경일 목사님을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에바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도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간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전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식어진 마음을 불태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잘 알죠?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에 있고 또 신약을 시작하기 위한 이거 준비되는 이거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의 우리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또한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로 바벨론의 그 포로의 생활 70년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16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재건 16년 동안 방치되는 가운데에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 경고의 말씀과 동료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완공하게 되면은 학개와 스가랴가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들처럼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처럼 뭔가 천지가 진동할 만한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일상은 가난과 궁핍으로 싸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또 상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건 맞는 건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건 아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이 맞기는 맞는가? 등 여러 가지 이 불안한 질문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랜 포로 생활 속에 그들이 본 바벨론 제국의 위험 있는 모습과 영광은 대단했습니다. 옛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자신들의 처지와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로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또 자신들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 또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은 싸늘한 마음으로, 이상이나 환상은 깨어져 허무함과 배신감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사건은 25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똑같은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특히 부부 관계에서 사랑이 싫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도 사랑이 싫으면 신앙의 자리에 의무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뜨거움은 사라져버리고 예배는 형식이 되어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문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때에 믿음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의무와 사랑과 마주보면서 대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 가장자리에서 하찮은 자리로 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이러한 많은 문제점과 질문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또 주중에 말라기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어진 마음을 불태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여러분 먼저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화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예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와 또 성전 대예배를 통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때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전처럼 일상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버티라고 우리는 이러한 많은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지금 우리의 현실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새 희망을 품고 시작된 한 해의 절반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상반기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또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바뀌었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식어진 나의 사랑을 불태워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식어진 나의 사랑을 불태워라. 예. 말라기서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외쳤을 때에 그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조상들은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3절 말씀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겨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였고 또 포도가 되기는 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느냐? 여전히 보호 가운데 있지 않느냐? 반면에 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후손들이 잘된 것 같이 보이느냐? 그 땅은 지금 황폐해졌고 폐허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여전함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취미도, 열심도, 약속도, 가치관도, 믿음도 변합니다. 욥의 믿음을 여러분 처음 보십시오. 처음엔 순수했지만 고난 가운데 그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얼마나 예뻐 보였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은 심이구나, 또 저 왼수, 그러한 생각이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또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면서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라는 후회도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 에베소 교회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누가 그 교회에 목회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 아볼로, 디모데, 또 사도 요한이 목회했습니다. 그 훌륭한 목회자들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것과 또 거짓된 것을 구별 줄 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제약 가운데에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를 아십니까?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려고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해 달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말씀에 사랑이 식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화가 난 부분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모든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고 하반기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첫사랑이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느끼고 또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라기사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식어진 사랑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 또 하나님을 향한 식어진 나의 예배를 불태워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식어진 나의 사랑이 여러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큰 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원망입니다. 내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나올 때입니다. 나의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곧 나의 사랑이, 나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증거임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모스 5장 6절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의 교과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출애굽하여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하나님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함으로 바벨론 나라에 망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회복되어서 축복받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의 관점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육지에 출타한다 하든지 또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 아시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것을 꼭 드려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 성수는 꼭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7일 동안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수요 기도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 또 금요 철야 예배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여러분 출생하면 출생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과 이거 100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입학하면 입학 예배를 드렸고 졸업하면 졸업 예배를 드렸고 결혼하면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사하면 입주 감사 예배를 드렸고 기업하면 기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취직하면 취직 감사를 예배를 드렸고 또 나이가 들어서 7순이면 7순 감사 예배, 8순이면 8순 감사 예배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여러분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면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땅에 묻힐 때는 하관 예배를 드리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면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평생이 아닌 영원히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게 되면은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별건 아닌 양 가볍게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어떤 아이가 그 어머니에게 교회 가기 싫은 예배 드리기 싫은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각종 모임 참석과 봉사에 대한 강요가 있어서, 세 번째는 교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의 찬양에 음치라서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려야 될 3가지의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고 책임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로 통해서 두려운 마음이 능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로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로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겸손함으로, 또 낙심했던 마음에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70년대 80년대를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한국교회는 건축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10대 큰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 그 기간에는 한국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십자가가 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40년, 50년이 지난 지금은 아름다운 건물들은 많이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이 뜨거운 신앙은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식어진 마음, 냉랭한 가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신앙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또 말라기사 선지자는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식은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식어지는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모든 회복이 있습니다. 뜨거운 숯불도 가만히 두면 식듯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가만히 두면 식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식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점검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도록 노력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예배를 회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불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의 회원 주소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또한 하나님 말라기서처럼 한때는 열심히 성전을 지었고 예배에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퇴색되어 버리고 우리의 신앙도 많이 식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불태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4장 부르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바다처럼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삶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장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선과 밭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사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1절을 특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구제 장학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성교 예물 1,000번제, 또 건축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는 다음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이런 행사에 많은 관심과 기도와 협찬 부탁드립니다. 협찬 좀 쓰는 우리 교육부 총무이신 문인순 근사님께 협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부 이름 성경학교는 7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갖습니다. 또 중고등부 이름 수련회는 7월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애월에 있는 유스 호스텔에서 갖습니다. 많이 관심자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장수 사진 무료 촬영은 우리 다음 주 우리 2부 예배 후 우리 바로 갖겠습니다. 우리 또 대상은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또 그 외에 촬영하시는 분들은 2만 원에 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름철 우리가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세 많으시거나 몸이 좋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 가성에 에어컨을 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또 더위를 또 타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옷을 한 벌 더 가져오시든가 또 에어컨 가까이나 에어컨 바람이 오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복자 전도사님 휴가가 우리 17일부터 월요일부터 이 21일 금요일까지 다음 주간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또 강은철 유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휴가 잘 보내고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당 봉사구역은 금주는 4구역이고
다음 주는 오구역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 교인들의 식사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파송의 찬송 620장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성 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집단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